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선포하도록 보내주신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초림에서만 그 내용을 그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초림적인 말씀의 터위에 재림의 세계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 속에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식물에 합당한 비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료는 잎이 생성할 때는 질소 비료를 주고, 그 다음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칼륨을 주고, 열매가 맺을 때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인산 비료를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왜 종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를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6일로서 마치고 제7일 안식하시겠다 하는 말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루가 천년 같은 사실을 절대 잊어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겠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공포의 세계가 들어갑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으로 이 세상이 창궐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두 증인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내가 구원할 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청량해 보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죽지 않고 변화될 자에게는 1260일이라는 비밀을 대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청량하라고 말씀했으며 또 1260일을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이 마지막 때에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 해도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의인 중에 악인이 되어서 버려짐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다 살아서 입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외칩니다. 한 명이 듣더라도 그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명이 듣고 그 한 명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저는 만족할 뿐입니다.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에게는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런 환난 속에서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모으게 하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자기의 종인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구원권 안에 들어있는 종말 성도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온 작은 책의 비밀을 먹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작은 책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단체나 교회가 바로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두 증인의 두 가지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마지막 때 구원 받을 자들의 신앙의 척도를 재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격자를 세 종류로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청량의 대상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두 번째 대상은 하나님의 제단이고, 세 번째 대상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신자들 외에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성전 밖 마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청량하는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은 마지막 심판인 7년 대환란의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뚝 서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15절에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신앙의 공력이 다 나타나는데 그 공력은 불 속에 한번 집어넣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신성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고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에 대한 별칭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여 죽지 않고 영육간에 변화받을 성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여기에서 제단은 원어에서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은 번제물을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살라서 태우는 곳인데 바로 번제단은 희생의 제물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순교적 신앙의 제물이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모든 제물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하신 사역, 그분의 하신 말씀의 세계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굳세게 죽음으로 지킨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이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이란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막고 구원이 확보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신앙에 달려갈 길과 목적이 굳게 정하여져 있는 자들로 옛신앙, 12사도들의 신앙에 터있고 또 오직 하나님의 세계, 신본주의적 삶을 고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시온 산상에 서서 재림조 되시는 어린 양과 함께 오직 그분의 말씀만 따르는 14만 4천 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청량에서 제된 성전 방마당, 도대체 이들은 누굽니까? 분명히 천당 가겠다, 구원받겠다, 예수 믿은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청량에서 제된 자들은 누굽니까? 첫째, 불택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자들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구원 은총에서 유기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재림 인자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이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제외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중생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중생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십자가 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출입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창세전의 세계에 이르지 못한 자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역사는 잘 알아요. 원어도 합니다. 영어도 잘해요. 그러나 창세전 아담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입산했죠. 그 에덴 동산 안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대와 같은 지팡이로 그들을 다 청량해보라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지팡이는 성경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 재림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예언이란 말은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 마지막 때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60일에 예언했을 때 누가 이 말씀, 누가 이 비밀을 깨달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1260일은 성경에서 3년 6개월, 42달, 한때, 두때, 반때 또는 3일 반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내용 같지만, 그러나 그 하는 말씀의 내용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기간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260일은 무엇입니까? 1260일은 마지막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연단받아야 할 기간. 이 말씀,
1260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주, 헬라어 아르니온 어린 양이 역사하는 때까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 전체를 말하죠. 이 1260일의 기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1장 두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여인이 낳은 아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짐승이 복음 운동에서 제외된 자들과 합세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불택자가 복음 운동의 초청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적 그리스도의 권력이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계시록 13장 짐승이 큰 말과 참남 등 입을 받고 사탄의 일을 하는 권세를 받은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종말 성도들은 노아처럼, 노아가 홍수 심판 전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초림 예수가 은혜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마지막 재림주도 우리에게 가져오는 마지막 은혜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만이 마지막 때 구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두 증인과 같은 교회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깨닫고 모두가 영육간에 천국에 입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